주로 아베 마리아 성가 미국을 준비하였습니다. 연주자는 피아노의 김소영 글라라 장인님, 플룻의 도희정 세나 장인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주십니다.
성수동 성당 전 신자들의 마음을 담아 화환을 전달하겠습니다. 화환 전달을 우리 어린이들이 수고하겠습니다. 특강에 앞서 조규만 하시고 주교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님은 1982년 8월에 사제수훈을 받으시고 1990년에 교황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교구중대를 수행하시고 현재는 원주교구 교부장님으로 수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바시오 주교님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주님, 제가 서울교회에 48년 있었다고 했는데 성수동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교회 떠나니까 오게 됐죠. 윤재한 본버스 분당 주임 신부님이 여기 신청을 해놨습니다. 약속한 부분은 다 지키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성모성월이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죠? 친구의 신부들을 마리아 교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두 가지죠.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 안 하는 데가 있죠? 동방교회, 성공회,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성모님을 공경해요. 안 하는 데가 프로테스탄트, 신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모님을 공경하지만 하느님처럼 하느님보다 더 풍성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모님을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다라는 뜻이 뭘까? 옛날 우리 교리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풍순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풍성의 예를 드려야 되고 성인들에게는 공경의 예를 드려야 되고 성모님에게는 특별히 공경 중에서도 높은 상경의 예를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 기본 교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느님을 숭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상경의 예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의 예를 드리는 걸까? 어렵죠. 제가 모동 성당의 교부장 대리로 8년을 있었어요. 모동 성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문이 옆구리로 신자가 들어오면 그 마당 저 뒤편에 누가 있냐면 김대건 신부님 상이 있어요. 신자가 제가 2층에서 내 방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신자들이 마당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김대건 신부님 상에다가 절을 해요. 그 이쪽 정면에 가보면은 성가정상이 있어요. 거기다 또 절을 해요. 저
저쪽 끝에 보면 성모님 산이 있어요. 거기서 또 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타고 저 성당으로 들어와서 가문시내가 또 절을 해요. 근데 다 절을 하는데 똑같이 해요. 그렇죠? 성인들한테 할 때는 30도로만 하고 성모님한테는 45도로 하고 성체는 90도로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닌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디서 구별을 하냐면 기도문에서 구별을 해요. 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이 성이 묻힌 기도라든가 성모님 묻힌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를 보면 거기에 서열이 쭉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이걸 청하는 뭘 해달라고 청구하지만 성모님과 성인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 간구해달라, 중재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렇죠? 기도문에서 우리는 훈순과 공경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성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면은 성경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칼라노라고 하는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구약 성경에는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성모님과 관련된 이야기.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거기에 창세기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하느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짝지어진 저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요. 그렇죠? 조금 아담이 치사하죠? 남자들 다 그렇더라고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사람이 노무현의 장인어른이 약간 색깔이 빨리 있어요. 그래서 동주장이 빨갛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내 부인하고 일어나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아주 멋있게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노무현 대통령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좋은 문제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죠? 저는 모르고 저 여인에게 물어보시오. 그쵸?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내가 좀 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줬으면 참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태양의 후예는 못 되고 아담의 후예구나. 아담하고 똑같이 핑계를 자기의 잘못을 핑계를 하와에게 하느님이 그러면 너는 왜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핑계를 내놔. 그랬더니 하느님이 뱀에게는 뭐라고 해요? 뱀 너는 왜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지는 않고 바로 뱀에게 선고를 내려요.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
그 발뒤꿈치에 머리가 짓밟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예수님. 그 여인의 후손이. 그럼 그 여인이 누구죠? 성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된 후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여인의 후손의 여인이 암암리에 성모님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하즈라는 왕을 찾아가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랬더니 아하즈 왕이 나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외교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거다. 그랬더니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말하죠? 웃기지 마라. 이제 한 여인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임마누엘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그 동정녀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성모님을 암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은 미카서입니다. 미카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어요. 지금 우리가 큰 별을 봤는데 별이 없어졌다. 도대체 어디에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헤로데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성경 어디에 그런 규절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 내가 작은 꼴이 아니다. 너에게서 위대한 연고자가 태어날 거다. 여인이 어떤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그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성모님을 암시해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모님의 이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성모님에 관련된 메시아와 관련된 성모님의 이야기가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성모 마리아라는 성모님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서 아주 적은 부분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있고 루카복음도 있고 마르코복음도 있고 요한복음 네 군데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서로 얽혀서 그렇지 이 하나하나 사건을 따져보면 10가지 정도도 되지 않는다. 10가지도 되지 않는 작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서 보면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예수의 족보라고 하는 데에서 성모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요즘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읽기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요. 하나님의 양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뭐 다음에 6일 창조 이야기 나오고 뭐 아담 하와 이야기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탈출기도 읽고 하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이상한 발음과 어려운 이름이 나타나고 족보가 나타나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덮어버려요. 그럼 이제부터 신약 성경부터 시작할까 하고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첫 번부터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비롯한 10개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자꾸 낳고 이 낳고 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덮어버려요. 이 재미없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재미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잘 보면 세 가지 형식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형식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A는 B를 낳았다는 한 가지 형식이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형식은 뭐죠? 두 번째 형식은 유다는 타마르에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A는 B에게서 C를 낳았다. 그러다가 저 밑에 가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다. 그 도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라는 뜻이 이 도식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렇죠? 우선 타마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타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 5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뭘까? 학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제가 찾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5명의 여인은 한결같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우선 하만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되어 있어요. 둘째가 죽으면 어떡하죠? 셋째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큰아들을 주었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줬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죽을까봐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신전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셋째 아들도 주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고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지팡이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처소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법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보면 참 이상하죠? 국가를 지방 같죠? 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성이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형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뜻이 처소법의 글자예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죠? 예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공격할 때, 첩자 두 사람을 정탐하러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켜가지고 군인들한테 쫓겨서 이 라합 집에 숨어요. 이 라합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이스라엘이 예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유화한 여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관집 주인이었다, 창녀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히 어떤 여관집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요. 룻은 룻기에 나타나죠.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님을 모시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국. 그래서 저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즈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고 살다가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돼요. 보아즈도 똑같아요. 형제는 아니지만 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하죠.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보아즈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룻은 고조 할머니가 나중에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을 솔로몬이 낳았죠. 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도 아니에요. 가령 바세바는 이스라엘 여성이지 그의 남편 우리아는 외국 사람이지만 바세바는 외국 여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성령 마리아는 외국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나중에 이 성령 마리아도 뭐예요? 요셉하고 하울하고 그렇죠? 요셉 성인이 다른 자기 아이들 아닌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남몰래 그냥 하울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나와. 어쨌든 성모님까지 포함해서 이 5명의 여성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공통점이다. 왜 예수님의 신성한 족보에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등장시켰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대성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고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이런 대성조의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시는 하느님이다. 당신의 도구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느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있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우신 분이었어요. 재미난 부분은 뭐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이, 너는 관둬라. 응?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얘기 들으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널 따라오기 싫은 사람들은 보통 뭘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너는 관두고 이 고장에서 나를 찍으라. 그 옆 사람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싶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례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나 따라오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을 금방 알았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집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정보 좀 쳐. 그래서 휴가 가려고.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건가? 아니면 살아있는데 죽이는 건가? 아니면 이미 죽은 분을 또 죽이는 건가? 그쵸? 이 친구는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서 아버님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관둬라. 그러나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하고 너는 먼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너 싫으냐? 그럼 그 옆사람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는 어떡하냐 그러다가 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니 뭐 안 비켜보는 뭐니 무슨 쟁기를 무슨 쟁기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산길을 가는데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세오라고 하는 제자가 되기 전에 밭을 갈고 있었어요. 황소를 12마리 황소를 끌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세오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엘리세오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내가 그걸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느냐 다녀오너라. 그래서 엘리세오가 작별 인사를 하고 쟁기를 부셔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열왕기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 괜히 또 핑계 대는구나.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전부 다 맘마고리로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몰라요. 기껏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몇 마디 하니까 에이스트로 다시 공부해, 다른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40인데도 또 공부해요. 또 다른 거 취직한다고. 그쵸? 저 카이스트의 젊은 박사들이 서울을 보러 갔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컷 서를 보고 난 다음에 다 끝나서 남자가 한다는 말이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다. 네, 어쨌든 예수님은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선발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무리 이건 예수님 말씀이라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신학교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걸까?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국민학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5학년 때 원남 스님이 판공송사를 주겠다고 왔어요. 공소에서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학교에 가서 조퇴를 맡고 오느라 선생님한테 가서 저 판공송사 때문에 조퇴해야 됩니다. 판공송사가 뭐냐? 잘 모르겠는데 원남 스님이 오늘 오셔서 체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 공소방에 제일 먼저 들어갔더니 우리 배송동일 그 신부님이 앉자마자 그래 너 신학교 신부가 된 거야? 그래서 네, 대소 나가. 그래가지고 저는
좌 3km 학교 갔다 조퇴 먹고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신부대라는 말로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를 가야 된대요. 중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 시덕계 중학교가 하나 있고 인문계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어디를 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니 신학교 가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입학원서를 안 내면 어떡하냐.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신부님한테 네 한마디 했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신부님이 뭐 신학교 가겠다고 뭐 대답했다는 얘기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때 내가 신부님한테 네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앉혀놓고 진짜 거기 갈 거냐 장가도 못 가는데 괜찮냐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대학대 신학교가 어머님이 본당을 나가고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하고 해서 해화동으로 와서 해화동에다가 입학원서를 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신부님이 바뀌었는데 이정숙 그레고리 신부님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때는 뭐 신부님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또 본당 동두천으로 갔다가 동두천에서 신부님하고 대화도까지 오니까 6시간 넘은 거예요. 6시까지가 입학 조건데 그런데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창숙 그레고리 신부님이 동두천 본당에 오시기 전에 소신학교 선생 신부님이었어요. 그 백으로 마감이 늦었는데도 제가 입학원서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손번호가 마지막 번호였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조정 입학생이 있어요. 왜냐면 원서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는 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100명을 뽑는데 제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학교가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지만이 때문에 입학 시험을 하고 뺑뺑이로 바꾸는 바람에 신학교가 전국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전국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시험을 봤어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분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늦게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자유로우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조건이 많다. 그렇죠? 더더구나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그렇죠? 좀 잘생겨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여성이 해변가를 보내다가 넘어질 뻔했대요. 이렇게 보니까 병을 잘못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 병을 주워보니까 호리병이에요. 호리병을 잘 닦으니까 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진이에게 그러면 내가 이제 소원 3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진이가 요즘에 우리 요정의 세계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3가지까지는 안 되고 1가지만 중해라. 그래서 이 여성이 1가지를 선택하느라고 한참 생각하다가 3개의 지도를 펴놓고 중동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지금 1000년이 넘게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 어떻게 좀 평화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너는 내 요정의 힘으로 조금 힘에 더 없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를
청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또 한참 고민하더니 좋다.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남성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돈은 뭐 많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큼은 돈은 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얼굴 잘생긴 건 아는데도 그래도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매일 스포츠 TV만 보지 말고 좀 설거지도 할 수 있는 남자, 뭐 밤새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제 계속 붙이니까 진리가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아까 그 뒤로 다시 펴세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조건이 많아요. 하느님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하느님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하느님과 사람의 차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그 내신나원 동수의 피아니라고 하는 책을 쓴 오경훈 박사가 중국분인데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오경훈 박사를 놀렸어요. 왜? 이 오경훈 박사가 중매 결혼을 했어요.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이 자기들이 아주 어렸을 때 당신 아들하고 우리 딸이 나중에 크면 결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야 정말 네가 네 말만 네가 선택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오경훈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근데 나 내 동생들 내가 선택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내 동생들 사랑할 수 있거든? 내 부인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건 사랑할 수 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 여인을 선택하지만 오경훈 박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버님이 선택해준 여인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훨씬 하느님다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분들이다.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보면 12제자들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뱃사람 7명에 별을 담은 대목군 시몬, 그 다음에 제일이 마테오, 전부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똑똑하고 신앙심이 있고 멋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처럼 돈 많고 신심 깊은 사람도 있었고 백부장처럼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기 어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니고데모처럼 대학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주, 우리의 어떤 실력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족보에서도 가장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성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선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기뻐하십시오.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요 이런 인사를 해요. 우선 여기에서 인사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샬롬, 평화. 중국 지방에 1000년 동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맨날 싸우니까. 오직한 평화가 인사예요. 근데 여기 그 천사가 성모님에게 한 인사는 평화가 샬롬이 아니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좀 달라요. 우리도 인사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마다.
옛날에는, 요즘은 안녕하세요. 요즘은 그전에는 뭐였죠? 진지야 드셨어요? 옛날에는 밥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진지 드셨어요가 옛날에 인사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에 무슨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뭐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느님이 내린 사랑이 크다는 뜻도 있고, 하느님이 베푼 은혜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뜻도 될 거고, 은총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이런 뜻일 겁니다. 우선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점에서 인간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느 인간이 성모님에게 한 찬사가 아니라 천사가 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더구나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해요. 근데 왜 개신교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습니까? 저는 개신교 누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엘리사벳 성녀가 뭐라고 성모님께 인사하냐?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인사. 우리 성모송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왜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성경에서 천사가 계시한 이 말씀을 왜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저는 그게 이상해요. 개신교가 성경의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이야기하고 엘리사벳 성녀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한 이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옳고 바른 의견을 내세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하기 때문에 개신교를 반대합니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개신교 정말 성서의 글자대로 그리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당신들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왜 예수님의 어머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구절에서 보면 천사에게 성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신앙의 모범으로서 긍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은 바로 성모님이 신앙의 모범, 바로 당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늘의 말씀에 순종한 성모님의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모님이 멀리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왜 성모님이 그 먼 길, 성모님은 나자렛에 계셨고 엘리사벳 성모님은 어디에 있었죠? 저희 예루살렘 부근이
아인카림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근데 성모님이 저 나자렛에서부터 아인카림까지 한 200km는 될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원주까지가 한 120km? 여기서 한 저 제천, 영월까지 가야지 한 200km 되고, 그 먼 길. 200km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한 3, 4, 5일은 부지런히 하루 몇 시간씩 걸어야 될 거예요. 제가 산티아고 111km를 우리 젊은 애들하고 그러는데 4박 5일을 걸었어요. 하루에 3, 40km씩, 30km씩. 그 먼 길을 성모님이 아주 기쁘게 달려간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요. 성모님이 왜 그 먼 길을 그렇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추측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죠? 지금 성모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해봐야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한테 이야기해도 요셉 성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이 이야기를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 사촌언니 엘리사벳 랑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멘토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정말 기쁘게 갈 수 있었겠다. 두 번째로 성모님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격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애니어그램 해보신 분 계세요? 애니어그램,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2번 유형이 있어요. 이 2번 유형은 주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이에요. 이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점이 뭔지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화를 다른 친구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항상 먼저 전화하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보게 되겠지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듯이 성모님이 다른 사람 어려운 거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번 유형은 금방 알아요. 그 먼 길을 기쁘게 갔어요. 세 번째 이유는 성모님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태교를 하고 어떻게 출산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좋은 교보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성모님이 기쁘게 갈 수 있었다.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오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태교와 출산 준비 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3개월 동안 마스터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성모님이 굉장히 현명하고 용감했던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파스카를 지내러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유다교 사회도 우리나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처럼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아버지는 저 앞에 산모 앞에 뒷짐지고 걸어가고
뒤에 엄마가 애기 업고 보따리 이러고 다녔어요. 참 못 세 걸음 떨어져가지고 따로 요즘은 바뀌었죠? 요즘은 여자가 앞에 핸드백에다가 타자나 달랑달랑 들고 가고 뒤에 젊은 아빠가 애기 여기 안고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 다 들고 내고 이러고 요즘 거꾸로 그렇죠? 좋아졌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하죠?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남자애도 여탕에 들어가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이제 여탕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이제 아빠 따라 남탕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이제 어른 친구를 해서 파스카 축제 학교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이제 12살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성모님은 이제 자기가 다 컸으니까 아버지하고 갔겠거니,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늘 엄마 따라다녔으니 엄마 따라 갔겠거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학자들하고 오닥거리고 있었다. 성모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선 비싸대기 붙여놓고 이게 말이었고, 그런데 성모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이 생각했다. 루카복음에 보면 성모님이 자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가슴에 간직했다, 궁금히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화나는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히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모님이 보통 인격자가 아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화나면 그냥 집어 던지고 봐요. 이거 던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왜냐면 이거 깨진 건 자기가 다 쓸어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와야 돼요. TV 던져봐야 자기가 다 청소해야 되고, 더 비싼 거 지가 사다 놔야 돼요, 결국. 요즘 현대 심리학은 화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화를 내지 않고 자꾸 참으면 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폭발한다. 그렇게 되면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쌓고 쌓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하게 된다.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 참다가 벌어지는 게 살인이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려면 이 화나는 걸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화를 내라. 근데 화를 내는데 잘 내야 된다. 바로 집어던져가지고 자기만 손해다. 100번 던져봐요. 100번 자기가 다 쓸어내야 되고, 자기가 다 사내야 되고,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그걸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신기 싸는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바꿔 찍든가. 애병 같은 데서 목을 집어든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가, 이 에너지를 다 분을 풀어내야지만 이게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지, 화를 참지 말라는 얘기가 그대로 화를 냈다가는 여러분들 100번이면 100번 다 손해를 보면, 어쨌든 성모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인격적이었던 분이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공생활 첫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가나의 혼인 잔치에 나타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을 술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다. 거기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된 거냐? 성모님의 믿음 때문에 된 거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을 성모님이 예수님을 유혹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을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듯이 그렇게 유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느냐면,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주둥이로만 기도하지 마라. 마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라. 얼마큼 끈질기게? 너 재판관에게 결과되는 마음처럼 끈질기게, 너 친구에게 결과되는 친구처럼 끈질기게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만큼 끈질기게 해라. 그래서 인디언들을 비가하면 아주 끈질기게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럼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어쨌든 가나의 혼인 잔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전라되는 기도의 모범이지 예수님을 유혹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렵게 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배려를 성모님이 보여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성모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도 중재해 주시는 가장 훌륭한 중재자로서의 성모님의 모습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다. 더 중요한 대목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죠? 저희 시키는 대로 하시고 당신도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규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도 바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내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성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성모님의 모습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게 된다. 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공생활에서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성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지금 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어떤 개신교 신학자가 봐라. 성경에서 마르코복음에서 보면 예수님도 성모님을 왕따시켰는데 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냐 이렇게 그 기절을 놓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절은 예수님이 성모님을 왕따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려주는 것.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내 어머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따져보면 이런 거죠. 누가 내 아버지냐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없죠? 요셉 종인이 그 당시에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주님에게도 진짜 누가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한 분은 이 땅의 우리 아버지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왜냐면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낳고, 딸을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을 낳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그쵸? 갈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가 아비다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버지는 거기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모님이 아니면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여성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여성은 아무도 없다. 성모 마리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자매는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따라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 요셉 빼놓고는 없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라는 말은 성모님에게만 필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저 뒷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당신같이 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 오히려는 단어를 넣고 어느 개신교 신학자는 더 봐라. 그런데 보바라가 무슨 뜻이냐? 당신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불행하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여성은 행복하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는 아니죠.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어머니 이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다 하는 대목이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 대목을 두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분명히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전 우리들이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보면 성모님은 평생 동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게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가톨릭이 가리키는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어의 brother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형인지 동생인지 사촌인지 이복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늘날 본당 신부님이 강론할 때 항상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니 교우들이 다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 자매입니다. 아니죠? 네. 성경 안에서도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됐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헤로데에게 가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당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하고 헤로데는 이복 형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모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나중에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모님, 그래서 성령 강림을 맞이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늘의 말씀의 시종일관 끝까지 충실했던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저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그 행동 사이사이에 보면 그 행가를 보면 우리는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어떤 여성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시로피니키아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가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강아지라도 좋다. 그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자녀가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빵 주다가 어머니 마리아한테 혼난 이야기죠? 강아지한테 음식 막 주는 거 아니라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이 많이 났어요. 밥상머리에서 발을 떨면 복 나간다. 그 다음에 밥그릇을 말리면 복 나간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항상 밥을 다 떼거든. 물 부어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설거지에 정말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그 여인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았죠. 운전 열림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서랍이고 장독이고 안방이고 뒤지고 해가지고 운전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이 누굴까? 저는 성모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사이사이에 성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또 예수님이 특별히 과부들에 대한 어떤 연민, 공존 독립을 노리는 그 과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과부에 대한 어떤 연민들을 보면 일찍 과부가 되신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배려들이 예수님의 활동 사이사이에 나타난다. 한 가지 빠뜨렸지만 예수님 그 마태오 부분을 보면 예수님 그 성모님이 이때가 되면 예수님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봉헌하고 하는 거기에 보면 자주 성모님은 법대로 양을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 법대로 예루살렘의 파스카를 축제하러 갔다. 법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게 하느님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가 요구했던 모든 법을 그대로 준수하셨다. 이게 나주 율리아하고 차이점이에요. 나주 율리아는 자기가 성모님의 발현을 받다고 해서 교회의 법을 다 무시했어요. 제 장모제 중교님이 요청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자로서 미사 참여하고 교무금 내라. 그리고 당신이 모금한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라.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훨씬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법을 그대로 지켜갔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성모님은 정말 신앙입니다. 성모님의 행복한 이유는 엘리사벳 성인녀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번번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 조건이 뭐냐?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였죠? 고소영이었죠? 고대 나와야 되고 소망교회 다녀야 되고 영남 출신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청와대에 입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이 되거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소용없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이게 하나님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다. 성모님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그랬더니 제가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모자신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교님 정말 저기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시어머님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며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친 기도로 우리 성모성 영광성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